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가끔 그 100년 전 서울의 모습 또는 또 50년 전 서울의 모습 해서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역인데 100년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또 50년 전에 그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거니까 아, 이때는 정말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봐요. 그러면서 서울이 점점 커지고 또 다른 도시 역시도 점점 커지고 점점 세상이 이제 도시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도시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도시화는 사실 대단히 편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주지요. 뭐 수십 년 전에 비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편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나은 또 그런 것들은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 경쟁이 되면서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교통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낳은 어떤 하나의 악마적인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좀 더 잘 사는 세상, 좀 더 편리한 세상, 그러한 세상들을 꿈꾸지만 또한 그러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면적인 모습,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모습도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도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이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이 집에 있을 때, 집 근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곧 이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십 년 만에 그 약속이 이제 확실하게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는데 그 천사들은 먼저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게 돼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소돔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하면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이 딱 있지요.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생각되는 것들 중에 롯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떠나서 나올 때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큰아버지를 따라서 그 땅을 떠나왔을 때에 둘이서 이제 점점 가는 곳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가축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한 지역에 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겠다. 서로 나누어져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언덕 위에 딱 올라가서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롯이 보니까 그 기회를 이제 롯이 먼저 잡아요. 딱 보니까 소돔 땅을 보니까 소돔 땅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저는 저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소돔에 가서 말하자면 롯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그 소돔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이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점점 커져서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던 얘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 조카가 그곳에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땅을 내가 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내려가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던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다가 하신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러셨을까요? 소돔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당연한 일이신데 그 공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도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멸만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가서 진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차마 이 마음이 밟혀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이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그 소돔의 죄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에 롯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그 사회 속에서 말하자면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문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축에 드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웬만큼 되는 사람들, 가장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들, 가장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그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인데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롯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 불안당들이 롯의 집을 덮칩니다. 습격을 합니다. 하면서 지금 들어온 천사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롯이 차라리 내 딸들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하고 결사적으로 막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문화,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황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당연히 보호를 하고 그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기 위해서 한 지역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무슬림 지역으로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아무리 우물을 파러 간 것이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가서 어찌됐든 우물만 파주고 잘 파주고 그렇게 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슬림 지역에 있던 어떤 한 지도자가 말하자면 부족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오더니 당신들은 우리 이 땅에 우물을 파주러 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향해서 손님으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저희는 우물을 파주러 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모양이에요. 근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우리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선교 활동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허락할 것입니다. 왜요? 당신들은 우리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아주 의로운 행위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어떻게 해서든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인 그 시대상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또 바깥에서 들어왔던 그 불량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침략을 하고 침범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소돔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너무 고착화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또한 다른 곳의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동성애 자체는 성경에서 아예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소돔에 대해서.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러 가셨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즈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즈아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어떤 경우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부르짖음으로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약자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소위 먹고 살만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커서 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들렸을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힘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정리해 줄 수 있는 말, 그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너희는 더 나쁜 놈이다. 소돔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정확한 의미가 나갑니다. 4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가장 주된 것은 그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함으로 그들의 이익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들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의 시대, 또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확정된 죄는 아닙니다만, 전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을 탄핵할 때 특별검사로 아주 활동을 했던, 그때 당시 아주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던 한 사람이 그 특별검사로 활동하기 2, 3년 전에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확정된 범죄는 아닙니다만 거의 확실해 보이기에 그 사람이 구속까지 되었겠죠. 자기가 그 수십억의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조사를 해서 구속을 시키기도 하고 그 죄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그들은 단지 법적인 기술자에 불과하지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죄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죄가 있을 때만 그 죄를 아주 철저하게 파내는 데 능한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술자들, 법기술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면 범죄가 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그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별 힘이 없는 인생들도 그것을 닮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그곳에 있는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죄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거리가 먼가? 바로 롯의 집을 침범해 들어왔던 그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롯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롯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게 되면 롯은 분명히 망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이죠. 거기 한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던,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꺼내셨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곳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다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속에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없나니 라고 하는 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인 50명이 존재한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아뢰죠. 45명?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생각을 해보니 45명 안 되죠. 지금 40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40명도 내가 용서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40명도 안 돼요. 그래서 30명, 20명 하다가 낮춰진 게 10명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10명이면 어떨까요? 10명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10명도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그래도 제 조카 롯은 살려주세요.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롯의 가족만큼은 살려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롯은 비교적 건강한 의인 축에 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부자가 되고 축에 드는 사람이 되고 했을 때에 그때에 거기서 롯이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도 그곳에 동화되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을 잊은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이제 소돔 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끊기지 않게 꼽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도자급으로 대접을 받고 누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 얻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얻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벌써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30년쯤 전에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1939년도에 그가 독일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수완이 좋은, 그러면서 아주 냉정한 사업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치가 유대인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보게 돼요. 거기서 이 냉혹한 사업가였던 쉰들러가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구하는 일에 아주 몰입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가 그렇게 해서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빼내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무려 1100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그가 구해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화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가 뽑아낸 사람들, 살려낸 사람들, 그 명단의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리스트 안에 그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보다는 좀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동화되었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돔에 살았던 롯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소돔에 살았던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살았던 성공했던 롯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아브라함입니까? 지난주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아주 정말로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았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한두 살 정도 저보다 어린 그러한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불교도 정통 불교가 아니라 사이비 불교로 함께하는
그러한 신자였대요. 아버지도 비슷했답니다.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러 가는데, 불당에 가는데 3시면 일어나서 정갈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4시 되면은 자신의 손을 끌고 불당으로 가서 함께 그 불당에서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점을 볼 기회가 있었답니다.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점을 한참 치다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은 자동차 7대를 굴리고 살 사람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1960년대 후반 그 정도쯤에, 또는 한 1970년대 초반쯤에 자동차 7대를 굴리고 자가용 7대를 굴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그때는 전혀 마이카 꿈도 못 꾸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로 자기 어머니가 불교를 버리고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목사님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성은 똑같이 불교식이에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곱게 몸을 씻고 4시에 또 그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불당이 아닌 교회로 가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도 비교적 먹고 살만했던 그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강남에 지금은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만, 그곳에 그 시대는 그쪽이 판자촌이었답니다. 저녁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게 되면은 그 위에 판자 사이로 별이 보인대요. 별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살았답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엔 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집에 살면서 그 어머니의, 자기 아버지의 남편, 자기 아버지 그쪽 어머니, 그러니까 시댁 쪽에서는 전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전현이 잘 하다가 쓸데없이 교회 나가서 망했다고 아버지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시댁과 시어머니 집에서는 완전히 그냥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견디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한 가지 큰 일이 벌어진 게 자기 자신의 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조차도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같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어머니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고 믿는 그 믿음을 특별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인데, 그 지역이 이제 강남 쪽에 외진 곳이긴 하지만 나갔던 교회는 상당히 부자였던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그 부자였던 교회를 갈 때마다 창피했대요. 자기의 옷차림이 너무 남루해서. 다른 애들은 다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오는데 자기는 항상 남루한 그 차림으로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 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이 그냥 자기 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했답니다. 마음먹고 기도를 며칠 동안 쭉 어느 기간 동안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 그 길에 자기의 신발을 딱 내다 보니까 신발이 찢어져서 앞에가 그냥 덜렁덜렁 하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창피해서 이러고 어떻게 교회를 갈 것인가 생각을 했을 텐데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이런 모습인들 어떻겠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이 그의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몰입을 하니까 자동차 7대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아버지는 그냥
뭐 7기통, 아니 6기통차, 8기통차 뭐 한 5,000cc 타고, 뭐 어머니도 한 뭐 그에 버금 가는 거 타고, 나도 스포츠카 하나 타고, 누나는 뭐 타고, 사이드로 뭐 하나 또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한 7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셨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 자동차 7대와 못한 것일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7대보다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도 웬만큼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 굉장히 힘있게 도우면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속에서는 그냥 큰형님같이, 대부같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힘들었던 상황이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 가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는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하신 자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롯조차 공의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까지 바꿔가면서 그 롯을 살려낼 만큼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존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도 다 함께 멸하셨을까? 본문은 그들 다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돔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려낸 롯,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의 것까지 우리 가운데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차마 당신의 공의조차 그냥 그 법대로 실현시키지 못할 만큼 그 마음속에 걸렸던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를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